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잠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답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은 과학자들이 단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해요.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시킨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평소 부정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돼! 하지 마! 넌 항상 왜 그러니? 넌 안 돼!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런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은 자존감을 낮추게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결국 현대인의 병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 남의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담아두면 그 부정적인 말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잠재 능력도 사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어떤 말이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감을 잃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의 시작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바닷가, 호수 뭐 같은 의미예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우리가 보기에는 실개천도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개천도 강이래요. 냇가가 뭐냐 그랬더니 물이 흐르다가 마는 게 냇가고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강이라는 거예요. 한 발 이렇게 뛰어도 그게 강이래요. 이게 호수, 바다. 이 디베라 바닷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여러분 적지 않는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특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신을 부르시면서 기적을 행한 곳을 결코 잊지 못하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첫 만남, 첫사랑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갈릴리 이 호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첫 만남의 호수였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바닷가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통곡합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에 어떻게 보면 일대의 큰 혼란을 제자들이 경험하니 순식간에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만 이 갈릴리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올라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도 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실제적인 이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누구는 자 누구는 우,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없이 예수의 제자들만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2절의 기록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무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총 7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야, 그래,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면서 살 거다.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니 옛날의 직업으로,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3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래요. 그렇죠? 불러도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베드로, 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에 다른 제자들까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사람은 군중의 심리를 따라 행동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평소에도 확신이 없이 행동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다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3년 반 동안 기도 훈련을 시켰고요, 전도 훈련을 시켰고요, 예배의 훈련을 시키고 신앙의 모든 훈련을 철저히 시켰는데 훈련한 그 시간을 다 되돌아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은 한순간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화지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 일을 살았는데 이제 나도 그 일로 돌아가겠다. 하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많이 잡혔으면 그나마 다행했을 텐데 많이 못 잡은 것도 다행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어봤거든요. 물고기를 그냥 끓는 기름 속에다가 튀겨가지고 나오는데 맛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먹어보니까 이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데 더 맛이 없어. 우리 주변에 새벽볼 보고 출근하셔서 밤늦게
근무해가지고 돌아오시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다 열심을 내가지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문대에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40대 50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죠. 뭐예요? 명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업을 했는데 여러분, 동업을 한 친구가 여러분 돈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친구를 돈 앞에서 배신하더라는 거죠. 한결같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후회하는 것들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빈손이다, 이렇게 넋두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당면한 이 현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4절의 기록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나아가니 그들의 눈에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사람은 믿음 잃고 빈손이 되었을 때 예수님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각,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없고 이제 뭘 해야 될까?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지만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걱정할 문제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이 염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에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아마 물으실 거예요. 얘들아 뭐가 좀 있니? 얘들아 괜찮냐? 얘들아 아프지는 않고? 얘들아 살만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교회에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누군가의 속상한 말을 들어서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이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고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망해요.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자신감을 여러분 찾을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혹독하게 현실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상실하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향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향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올 때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상실을 줘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너무 작은 아이들을 향하여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오늘 등록하신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48년생이시던데 내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황을 여러분 의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분 나빠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 앞길,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내가 애쓴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얻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이 끊임이 없어요. 주님, 사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내 방향으로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뛰어온 거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애썼습니다. 그 애쓴 결과가 뭐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이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결과와 방향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저 가끔 요즘 그래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찾으러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내가 여기 온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했어. 무조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왔는데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치매 환자처럼 여러분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면서 달리는, 주님 없이 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결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능력을 경험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든지 또 일으키실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눌려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치나 인간의 환경의 문제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궁극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 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여러분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옥에 여러분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바르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굶으신 분 계십니까? 10년 전에 굶으신 분 계세요? 일주일 전에 굶으신 분 계십니까? 안 굶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굶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고 먹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덜 먹을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우리가 욕심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라고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내일 죽어도 천국이고 10년 다음에도 죽어도 천국이고 100년이 지나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잠을 잤다가 눈 깨면 천국이요. 맞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이요, 덜 먹고 못 살아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 앞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렸을 적에 키도 조그마고 눈도 조그맸나 봅니다. 친구 엄마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니? 아주 약 올려요. 그냥 조그마니?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친구인데 걔는 키가 크고 저는 조그마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니? 눈도 조그마고 단추다,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존감이 높았나 봅니다. 저는 그래도요, 눈이요 2.0이에요 2.0이에요 잘 보여요. 그리고요, 사춘기가 지나면 내가 이 친구보다 더 클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당돌하네. 그때 그 이후로부터 절대로 저를 얕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더 잘 살아요. 저는 지금 제가 목사고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잘 안 나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못 왔어요. 제가 설교하러 온다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는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나의 남은 이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하는 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뭐예요? 현실일 뿐이에요. 이런 현실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면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는 노력하기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 탈북자가 탈북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는지, 와, 그렇구나. 예? 개울가에 가가지고 다슬기 잡아가지고 그거 육즙 내가지고 팔기도 하고, 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먹을 것도 많다라고, 예? 24시간 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여러분 배달도 해오고, 얼마나 좋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예? 여러분, 상황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만나주셔요. 새벽마다 못 올라와서 문제일 뿐이지 새벽마다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 뿐이시지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 밖에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속을 썩고 의심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답답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육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을까? 카드값 어떻게 갚을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막막함이 그것을 눌러버려요. 자, 요한복음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지금까지 제자들과 열심히 갈릴리 호수를 물고기를 쫓으며 물고기를 잡게 하여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여러분 묵직하게 끌려오면서 잡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주님 없이 하려고 하고 주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없는 헛된 곳에 그물을 내려서 헛수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헛수고지만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계시면 기적도 상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도 여러분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가게 문을 열고 가게가 잘 될 걸 알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손님이 어디서 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올 줄 알고 가게 문을 열어 놓잖아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 여러분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올 줄 알고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올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손님이 올 줄 알고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지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여러분 일을 행하셔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과 밀가루 통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시고 밀가루를 채우셔요. 가나안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큰 낭패를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포도주가 여러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믿음의 교회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벌써 문 닫으셨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면서 가는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는 그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상관하지 않고 바로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였을까요? 아니요, 주님이에요. 이전에 만났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주님보다 여러분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남들이 말했던 부정적인 말이 더 크게 들려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그 말이 그 문제가 더 크게 들려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크게 보이고 빚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이 없어졌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은혜, 그 열심 냈던 그 열정, 주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흘렸던 그 눈물, 그 열심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때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직장도 돈 잘 벌어오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쫓아가야 돼요. 주님 한 분만.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 사람이 언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나를 필요한 곳에, 나를 부르는 곳에, 내가 필요하다는 곳에 내가 설 때 자신감이 회복이 되어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라요. 예,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을 시켜야 되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쫓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행복도 있고 형통도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만 붙들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썩어 빠질 거 없어질 거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자신감 잃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 매일매일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붙잡지 못하고 정말 쓸데없는 것, 헛된 것, 일시적인 것들을 잡으려다가 하나님 낭패를 맞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질,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